할렐루야. 예,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코로나가 또 계속 좀 자리를 비켜주지 않네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늘 지키시고, 백신은 과학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뢰를 믿으면 안 되지만은 신뢰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다른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시간에 맞춰서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탄이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이 곳곳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형태로 지금 진을 치고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견고한 진을 지고 치고 있는 그곳에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크랙을 만들어요. 크랙, 균열을 만들어가는 견고한 진을 우리는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 견고한 진들의 크랙을 만들어내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헌금을 주 앞에 드린 것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대가를 누리기 위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좋은 브랜드를,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전에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이 악한 영에게 우리는 다 먹잇감. 주님께서 우리를 왜 소환했는지, 왜 우리를 징집했는지, 내 소명의 자리에 서서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간단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라는 이 경제 체제가 저리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마가렛 대처와 도널드 레이건 미국과 영국이 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시작했던 이 신자유주의가 사실 구소련권을 비롯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겼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기고만장하게 온 세계는 이 경제 체제 가운데 다 편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자유주의 사회랍니다. 이거는 경제를 통한 세계화예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는 이름 많이 들으시잖아요. 온 지구촌이 함께 시장으로 연결되어서 생산과 시장으로 연결되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비주의를 계속 부추겨. 우리가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는지. 있는 것도 그냥 내버려버리고 있는 것도 치워버리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소비하지 않으면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짓.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냐면요. 기후 온난화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상기후들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주의를 하나의 이력, 얼만큼 소비를 잘하는가. 사실 여러분 한국의 교육을 가만히 내다보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았던 이 세대에 아이들이 크고 지금 여러분 하는 게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만 그러나? 맞지요? 그래, 오래간만에 오니까 낫네, 낫기는. 좋은 대학 가서 뭐 합니까? 예.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은 데 시집 가면? 그렇지. 소비를 누가 잘하느냐. 이 모든 교육의 목표는 누가 소비를 잘하느냐. 그런 사람 만듭니다. 그런 교육 체제에 지금 우리가 편입니다. 이걸로 거슬러 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었고, 어쩌면 여러분, 마치 여러분 딴 세계에 온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 일련의 막시스트들,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수많은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름만 여러분 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볼 슬라보의 지책, 조르지 아감벤, 알란 바디오, 존 밀뱅크 등을 비롯했던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은 막 마르크시즘을 갖다가 신봉하는 유물론주의자인데 이들이 신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결정했냐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물어봤어요. 신자유주의 사회가 질풍노도처럼 지고 온 세계를 뒤덮고 분명히 위험한 징조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위험한 징조가 여러분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 테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소비주의를 조장하는 여러분 이 세계와 이슬람이라는 이 내러티브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2007년, 2008년에 미국에 터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파산된 게 왜 온 세계가 그 영향을 받고 그만큼 모든 경제가 위축되고 그렇게 된다.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까지 이전 세계가 겪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 전염병에 우리는 계속 지금 뭐냐면 직면하고 있는 이 이유, 이걸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뭔가 여러분 돌파구를 하려고 철학을 보니까 철학이 죽어. 문학을 보니까 문학도 다 죽어버렸어. 예술가를 보니까 예술도 극장에 가보고 예술을 가보니까 예술도 죽어버렸어. 사회과학도 죽고 누구도 뭐냐면 여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다 죽. 왜?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진 이 떡상에 앉아가지고 희낙거리며 술이나 퍼먹으면서 거기서 좋아라고 그냥 희닥거리고 있는. 그래 이들이 신학에 뭔가 있는가 싶어 보니까 신학도 죽어. 그래서 자기들이 뭐냐면 성경은 그래도 보니까 이거는 이 세대를 돌파할 수 있는 원천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막시스트들이 지금 성경을 보기 시작. 바울에 대한 책을 쓰고 예수에 대한 책을 쓰고 욥에 대한 책을 쓰고 지금 그런 상황. 네. 이 세계가 다 죽어버렸어. 철학도 죽고 문학도 죽고 예술도 죽고 사회과학도 죽고 심지어 여러분 신학마저 죽어버린 이 시대. 뭔가 대안이라도 지금 내놔야 돼. 대안이라도 내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우리들의 신앙이 이 세계가 베풀어진 여러분 떡상에 앉아가지고 밥이나 먹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서 희낙거리고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신천만 여러분 그늘다 나가보면 신천에 보가 이렇게 있죠. 보에 가서 가만히 보세요. 죽은 고기들은 다 떠내려가. 피라미드 살아있는 고기는 그 보 위를 갖다 치고 올라가요. 안 봤습니까? 치고 올라가. 왜? 살아있기 때문에. 심지어요. 100m 높이 되는 댐에서 물이 콱 쏟아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살아있는 고기는 치고 올라가. 제가 청평댐 가가 직접 봤어요. 연우는 바다에 살다가 산 꼭대기 구석에 거기 알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바위를 여러분 헤치며 치고 올라가요. 살아있는 연우. 살아있다는 것은 거슬러 가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에 따라서 흡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면서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선을 행하는 자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오늘 읽었던 우리 시온이가 읽었던 본문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는 지가 먹을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죠. 지가 먹을 양식을 그게 내가 안 먹고 여러분 그냥 남 나눠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여분으로 주셨어요. 내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먹는 거지. 같이 먹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사회학자입니다. 가부와 거하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공고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시편 140, 125편이죠. 120편. 내가 여러분 이 인내할 때 들렸던 이 보면 시온산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곳에서는 이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적어도 이곳에서는 악인들의 통치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악인들의 통치력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 의인들이 제약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의로운 자들은 사탄의 통치와 결합해가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와 정직한 자들을, 정직하다는 말은 마음이 곧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마음이 곧다는 옛날에 선비들이 그랬죠. 참 선비를 참 보기 힘든 시. 그를 선대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성전에 모이지 않는,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굽은 길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자는 평강이, 샬롬이.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단 한마디로 여러분 결코 이거는 답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는 결정적인 차이들이 계속 드러나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잘못됐거나 기도가 잘못됐거나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나 죽은 행실을 따라. 적어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그래요. 여기는 악인이 통치하는 원리가, 그의 위력이 결코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역선택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듣는데, 저도 뭐 선택이 그런 선택이 있나 싶었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정광훈 목사를 역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적어도 정강훈 목사 같이 해야 돼. 교회 안에는 공권력 자체가 뭐냐면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 공무원들 지맛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웃겨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제가 그냥 봐주는데 공무원들이 아주 간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들이 뭔데 여기 왔다 갔다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실에 이러면 저는 정강훈 목사는 저항할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진짜 저항해야 될 사람은 그냥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부를 떨고 진짜 저항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여러분 영향을 미칩니다. 결코 이곳에서는 노 할 수 없고 우리는 굽은 길로 가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나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안 드리고 뭐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뭘 하겠어요? 결국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동료가 돼가지고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하나의 예배에 거슬러가는 삶에 우리 주일날 11시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관계없이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나서서 가는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독특한 사람. 그걸 판에 박혔고 매일 하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말릴 수 없는 그런 그냥 물결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시편 여러분 교독했던 가운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이것을 진실함을 지금 번역이 이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땅을 신실하게 그것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감옥에 있는 사람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의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한다는 악인의 길을 turn upside down 뒤엎어버립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는가 보니까 우리 1장 이사야 본문도 지금 그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누가 했나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처음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마음이 정말 짓눌려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오늘날 이것이 내게 응하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그것이 지금 응하기 옛날 시인이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여러분 환경은 북부 지금 레바논 지역 시돈과 누롬이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갖다가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10개의 도시예요.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10개고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것이죠. 거기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돼지고기를 먹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땅에도 가셔서 거기서 뭐냐면 시리아 페니키아계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눈먼 사람을 말이 눈먼 사람을 고쳐줬어. 에바다! 하고 고쳐줬어. 뜨게 만들어. 왜 여러분 복음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합니까? 옛날에 시인이 노래했던 그 노래. 그 노래에 그게 그냥 쓸데없이 예전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부르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옛날에 예언했던 것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오늘 그들의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 와,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다. 이 말은 옛날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줄 알았는데 시공간 역사 가운데 깨뚫고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야고보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은 이 땅에 진짜 여러분 이 땅에 견고한 진들 사탄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이 사워놨던 이때까지 수없이 사와왔던 특히 근대 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이 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커넥을 내릴 수 있는가? 균열을 내리는가? 차별하지. 사람 차별하지. 제가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읽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요, 누구한테 속박되지 않는 사람, 누구한테 얽매이가 속박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조직사회가 아무리 여러분 엄격하다. 내 아는 여러분 한 선배 목사님은 영천에서 조폭 생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삼천 깡패들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대구에 이 영천 그다음에 저기 김천 그다음에 또 무슨 천이 있던데 이 세 영천 김천하고 문천 이 천자 달리 예천 이 깡패들은 그 삼천 깡패들은 아직 아예 그냥 만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영천의 깡패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깡패 여러분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이 빠져나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자기 두모가 돼가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죽도록 맞아. 얼마나 협박하고 해도 나 그래도 못합니다. 나 그래도 이 생활 못합니다. 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 좋다 가라.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는데 이분들이 돈 다 돼가 개척 다 시켜줬어. 니 진짜 백이에요 선생님. 니 진짜 백이었어. 내가 여러분 가상의 인물을 향해 진짜 인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 정도로 살아가면 우리 이 세상에 뭔가 여러분 크랙을 내지 않겠어요? 그게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내가 자유케 되고 내만 누른 것이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다른 사람을 속박시키고 얽매이고 짓누르고 갑질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억눌린 자를 갖다 풀어줘. 대구에 이번 주에 정말 소중한 한 분이 돌아갔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강창 선생님이라고요. 이분은 하여튼 뭐 가면 한 일제시대 때 비롯해가지고 뭐 하여튼 열 몇 분 왔다 갔다 하신. 하여튼 뭐 저항으로 자기 모든 삶을 다 채우신 분인데 그분이 대구 중앙시장에다가 자기 사무실에다 7충사 해가지고 7분의 여러분 사람을 모셔놓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날에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제를 드리는데 대구가 난 전태일 비롯해가지고 김구 선생님, 여운영 뭐 이제 이러신 분들을 갖다 7분 모셔놨는데 그 다음에 저기 전봉준 뭐 그분이 학교를 다니다가 진량고등학교 다니다가 진량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대구 매일신문에 기자가 돼가지고 하는 가운데 최초로 뭐냐면 경상 코발트 강산에 억울하게 죽었던 저 사람들의 사건 모든 사람이 다 말을 안 하는데 이분이 최초로 밝혀내가지고 공론화시켜서 결국 유족회를 만들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 조명되도록 만드는 분이. 그걸 여러분 누가 평생 고문만 얼마나 고문을 당했겠어요.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거기 또 뭐 어디 일루돼 가지고 10년 동안 옥살에다가 나오셨는데 고문을 갖다가 당했는데 이제 나오고 나니까 그분 보고 자꾸 어떤 회의에 고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고문. 그러니까 나는 내가 평생도록 고문당했는데 날 또 고문하라는 말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고문으로 자기 모든 삶이 다 채우시고 90살 되셔가지고 이제 되셔가지고 우리가 저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에 146편에 절대로 기인을 의지하지 마라. 이 땅에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숨이 뚝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마라. 그럼 누구 의지하노?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때에 거기에 답하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사람 오십니다. 숨 뚝 떨어지면 떨어져 버릴 그런 인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다가 많이 속았지. 안 속으신 분들 많은 모양이 그래도 참 좋은 세상 사셨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 집어치워버리고 뭐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행동을 이 땅에서
대신 행해라. 그 대리인이 대리인,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대리인들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 활동한 것을 믿으라. 그 대리인 누굽니까? 누가 그 대리인이 돼야 됩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우리 보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공고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사회적 지약자들 무관심하거나 그 사람들 눈밖에 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다 존귀한 자.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니요. 천사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뭐 여러분 뭐 카리스마 있게 막 행동하라고 주님 우리 부르신 것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이 되라고.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진정한 인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좀 인간답게 좀 살아라.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좀 살아라. 그렇게만 살아도 이 땅은 변할 수 있다. 그렇게만 살아. 별나게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 설레가는 삶을 살아요. 대항하는 삶을 삽니다. 저항하는 삶을 삽니다. 대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을 삽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죽었다 하는 말 들으면 참 기분 나쁠 건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는 평가 안 받도록 따라합시다. 살아있네.